자, 오늘 욥기서 32장은 그동안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등장했고,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욥이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대화가 마치 정죄하는, 그래서 욥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변론을 했는데, 그게 마치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2장 1절에 욥이 최후 변론을 했는데, 그 변론을 들은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그동안 말 한마디 않고 듣고만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세 친구들을 향해서 노를 바랬다. 이게 여러 번 나오죠. 네. 그래서 그가 화를 내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다. 두 번째, 그런 욥에게 정죄만 하지 명쾌한 답을 말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이제 자기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4절에 보면 이게 연장자들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먼저 얘기하기에 자기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너무 기대 이하로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그가 입을 연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네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19절에서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가죽 부대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다. 마치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말을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첫 번째, 모두를 향해서,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 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엘리후를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로든지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이 욕을 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실족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네. 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산파들을 동원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서 그는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지키시고 바로의 공주 눈에 띄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도움으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하고 모세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의 세뇌 교육을 통해서 또 유모,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너의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왕궁의 왕자로 있게 한 거야. 이걸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했고 열심히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준비했어요.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40이 됐고 힘이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고 자격을 갖췄을 때 동족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의 사도로 그가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자를 죽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 모세는 답답했고 지루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모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애굽 감독자를 죽일 수 있었던 그 모세를, 그 혈기를, 그 분노를, 그 감정을
뽑아내는데 하나님은 40년을 모세를 연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때는 이스라엘의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온유한 자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아니면, 분노를 빼버리지 않으면, 화를 빼버리지 않으면 지도자로 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분노, 감정, 이거를 우리는 고치고 바꿔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덮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후가 지금 욥과 세 친구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3절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5절이요. 세 사람이 위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자, 거기 계속 노를 바란다. 노를 바란다가 연속 4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는 얼마나 지금 감정적이고 감정을 폭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후는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이죠. 지금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이, 지금 나이가 가장 많은 욥과 엘리바스 앞에서 노를 거듭 4번이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노를 바라는 것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7장까지 계속해서 엘리후의 변론을 4번을 볼 텐데 3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말대꾸를 안 합니다. 하나님도 전혀 엘리후의 의견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발견한 게 그거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화를 내면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근데 그 감정 조절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찬 예식 했잖아요. 자, 성찬 예식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혈기,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내 혈기가 살아나요. 내 감정이 살아나요. 내 고집이 살아나요. 내 주장이 살아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든지, 자녀들 앞에서든지, 부모 앞에서든지, 선배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이 혈기가 부려 노를 바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어때요? 부모하고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내 눈높이로 보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이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이 이해가 되냐고. 어제도 우리 라엘이가 할아버지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할머니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아프고 누가 줄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라엘아, 할아버지가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엄마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이거 먹으면 네가 건강이 나빠지잖아. 할아버지 그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동의 안 하면 사줄 수가 없어. 내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너무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해도 할 수 없어. 네 건강에 좋은 거라면 할아버지가 기꺼이 사주지만 이건 먹으면 네 몸이 나빠지는데 왜 내가 돈 주고 사주냐. 나는 사줄 수 없어. 그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이 지구는 오늘로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봐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러시아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가 다 없어져. 그러면 또 러시아 사람들은 저 우크라이나 저것들 다 죽여주세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들어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다 구하는 대로 다 줘. 이 지구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오면 옛날 어른들이 얘기한 것처럼 입이 요구하는 대로 다 먹으면 우리는 며칠 못 살고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세요. 우리 몸이 견뎌내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떼쓰면 무조건 들어줘. 그래서 요즘 애들이 소아성인병도 많고 애들이 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될 것, 줘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봐보세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잖아요. 별것들을 다 주니까 삼키고 봐봐 요즘 장난감들이 전부 식물하고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것인 줄 알고 먹어버리고. 오늘 우리는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안 주신 것도 못 주신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왜? 내가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서서히 작업을 하셔서 이제는 바로 앞에 쓸 때는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무지한, 봐보세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원망 불평하는 거 그걸 다 데리고 오려면 모세 지도자 하겠습니까? 나 안 해. 나 안 해. 내가 이 나이에 80살 먹어가지고 저 어린, 저 젊은 저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우리를 죽일 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여러분 잠잠하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봅시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80살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 속에 분노를, 그런데 잘 가다가 무리바 반석에서 한 번 또 뒤집어졌지요. 9가지 잘하고 한 번 화내했다가 배내버렸어요.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로 보셨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저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나.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어요. 근다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너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마음속의 분노,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4번이나 엘리후가, 아무리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후라 할지라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아서 크게 분노를 발했어요. 그게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노를 바라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새벽에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든지 내 마음속에 감정은 나를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눌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가지 잘해놓고 모세처럼,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모세도 무리바 반석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잘해놓고 화 한 번 내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봐라, 모세가 이래서 실패했다. 모세가 이래서 성공했다. 다윗이 이래서 실패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성경은 yes, no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요 2개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화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 그런데 내 속에 100%다 분노가, 화가 다 제거된 줄 알았어. 그런데 무리바 반석 앞에서 또 화를 냈어.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부터 이제 나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하고 건드는 일들이, 왜? 너 이래도 참어? 자, 봐보세요. 욥에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래도 참어? 너 이래도 하나님 믿어? 너 이래도 하나님 부인할 거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나는 죽었어. 따라서 해봐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소. 나는 없어. 나는 없소. 예. 우리는 순간순간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약올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나는 죽었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소 라고 대답하면 돼. 다시 한 번만 예행연습 해봐요. 오늘 하루 종일 이 한 가지만 해보자고요. 오늘 엘리우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시작. 나는 죽었소. 나는 없어. 나는 없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예수님이 그것까지 참아라. 그것까지 이겨라. 이기지 못하면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9가지 잘해놓고 10가지 잘해놓고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잘해놓고 그거 한번 분노해가지고 못 참고 화내가지고 물에 빠져버리면 되겠냐고. 우리 오늘 승리합시다. 아멘.